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사망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대목을 중심으로 해보죠. 이제 그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그러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실제로 요한복음 내용을 진술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그 부인이라는 걸.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요한복음 맨 뒤에 가면 이 기록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요게 이제 그 공관복음,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공인된 4대 복음서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거 외에 외경으로 4대 복음, 공관복음에 못 드는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 있고, 세 번째가 가롯 루다 복음이 있어요. 근데 가롯 루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었구나.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 그 언어 행적을 다 기록한 게 그 요한복음.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기록이 많아. 그 남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풍월로 듣고 적었던 다른 3대 복음보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생생해요, 기록이. 그러면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녔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보통 이제 이름은 안 밝혀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 제자의 진술을 해서 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그 보면은 가롯 유다가 그 목매달아 죽은 그런 기록 안 나온다고. 근데 가롯 유다가 그 가롯 유다경이 있는데 그 복음 유다 복음서가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얼핏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그건 다 전 내용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신임하고 입이 무겁고 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 그래서 가롯 유다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자기 그 죽어가는 이거를 그 하도록 아니면 첩자노를 하라고 이제 시켰다. 유다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유다경에는.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 재정 담당관이었거든. 그때 당시 예수님 전도하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돈보따리 들고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식사부터 대중이 모인 모든 걸. 근데 가롯 유다가 원래 그 재정 담당을 했거든. 그 성경 다른 구절에도 그렇게 나와. 그러면 예수님 신임이 굉장히 두텁지 않고는 재정 담당이 아니라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신임했던 사람이 배반을 한 걸로 해서 가롯 유다는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배반자까지는 나오지만 가롯 유다가 나중에 죄책감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네, 뭐 목매달아 죽었네, 정신병자가 돼갖고 낭떠러지서 그냥 떨어져 죽었네, 낙상해서 사망했네. 이 복음서 3대 복음이 다 가롯 유다 죽는 방향이 그 이야기가 틀려. 근데 가롯 유다 복음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 밀명을 줘서 그렇게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망과 부활 이 절차가 있은 후에 가룟 유다는 전도를 하고 다녔다. 그 한쪽에서 기독교 전도를 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로 그 경우로 전도했다 했는데 이제 그 논란은 많아요. 그 발견은 됐는데 이제 워낙 이게 치명적이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유다경도 이제 그 복음서도 나왔는데 그 발굴이 됐는데 위작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는데 안 믿었던 제자가 있죠. 그 이제 누구냐면 말도 안 돼. 내가 그 부활했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어. 그게 이제 도마예요. 도마가 내가 직접 창으로 찔린 자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못 박힌 데 목구멍에다 내 손을 찔러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 도마거든. 근데 도마경도 그래서 복음서로 못 들어와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도마복음이 그 5대 복음으로 따로 외경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막달라 마리아 복음. 이제 예수님 부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인데 그거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했죠. 굉장히 성대했고 실질적인 예수님의 후계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세력이 겁나 커져요. 그 성당 계통이. 근데 십자군 전쟁 이 무렵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기사단을 보내요. 기사단,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얘기들이죠. 기사단을 보내서 그 프랑스에 있는 여자들이 전교하고 있는 성당,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를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교인들까지 전부 화형에 처해서 말살을 해버리거든요. 여자들은. 그러고 나서 그 성당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접수를 해서 천주교 성당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 전도를 받고 그 복음서로 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 뿌리들이. 근데 그쪽은 예수님의 아들도 있었다. 그게 이제 성배론으로 많이 그 음모론자들이 그 성배를 찾는다라는 성배가 술잔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혈통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천주교로서는 인정이 로마 교황청은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경은 빼불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은 도마가 의심 많아서 손가락으로 내찔러보기는 저기는 못 믿겠다 했으니까 요거 복음서 제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복음 요것도 복음서에서 제외. 그렇게 하고 이제 네 개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다 그러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쓴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서 맨 뒷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에 맨 뒤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한이 쓴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야. 여기 보면. 이 앞에 마지막 기절, 앞쪽으로 보세요. 22절, 21절. 20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참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너는 나를 따르라. 비유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나 비교하지 마라 한 것이었다 해놓고 이 일들을 증언하는 것은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게 요한복음은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기록을 아마 증언을 하고 그걸 요한이 적은 것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 부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그 나옴이 있을 겁니다. 19장인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자, 그 19장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케이,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될 때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어머니와 이모, 예수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같이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할 때 여자여 보소서 접니다, 납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라 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시어머니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죠. 요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가라는 건데, 아까 여자로서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맡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묘지에 넣어놨는데 부활할 때 맨 먼저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묘지를 지켰다는 거죠, 부인이. 요 점인데,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항상 사랑하는 제자로 나와. 최후의 만찬덕에 12제자들하고 만찬할 때도 예수님 품에 기대고 사랑하는 제자가 품에 기대고 앉았더라. 그래서 품에 기대고 있다가 누가 당신을 예수님을 주님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그걸 물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한테 품에 기대고 앉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외에는 감히 쓸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부인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연애 정도냐 아니냐는 건데, 아까 27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르되, 어머니다. 보라,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마리아경,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의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면 다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상 있잖아요. 그건 원래 성모 마리아 상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상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 그게 프랑스 막달라 성당에 있었던 성상이 그거야. 그게 나중에 파괴되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것처럼 되었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났다 해서 구유하고 여기에 성물로 됐지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그거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시작된 게 막달라 성당에서 성모상처럼 막달라가 아기 안고 있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그잖아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이쪽에 바울파, 로마, 이렇게 막 치열하게 후계자 다툼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 종교 분파될 때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적통이다, 내가 적통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려면 로마 쪽이 적통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 또 이 로만 가톨릭 이렇게 나눠지는 듯이, 한편에서는 예수님 사랑하고 부인이 여기까지 있는데 거기가 정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그게 이제 크게 형성을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사실로 나옵니다. 십자군 기사단을 보내서 그 기사단 이름도 있던데 그 기사를 보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프랑스에. 그래서 그런 거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경전을 종교적 차원이 아닌 인문학에서는 상당히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는 이 혈장까지를 확인해서, 피가 나온 게 이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게 혈장이 쏟아진 거거든. 옆구리를 찔르면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피는 굳잖아요. 근데 물 같은 피 불그레한 것이 혈장이거든. 그게 이제 나오면 사망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 확인이 되면 시체를 끌어서 이제 묻죠. 여러서 이제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무덤도 지금까지 이 복음서마다 다 틀려요.
어떤 거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복음서는 자기가 자기 묘지로 쓰려고 해놨던 데다 예수님을 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누가복음에 그래.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냥 공동묘지라고만 나와. 근데 이제 여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묘지 이제 요즘은 죽고 이제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 죽은 후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지라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 시체 옮기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요셉이 자기 묘지 쓰려고 다른 데는 했던 자기 묘지다 뒀다고 내기는 그하고 처형장에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마침 비어있는 새 그 묘지가 있어서 거기다 옮겼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거. 이거는 처형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보거든요. 자기들도 붙잡혀서 처형될까 봐 다 도망가요. 근데 누구만 있었냐? 여자들이 가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베드로다 무슨 그 요한이다는 이런 제자들 야고보까지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얘도 처형장 열심히도 안 했어. 장례식장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요? 여자들은 강해. 엄마는 뭐 자기 아들이 죽는데 뭐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도 울면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엄마가 자식 그 사형당하는데 그 있다고 해서 쫓아낼 수 없는 거잖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부인 못 하지. 그러니까 아까 엄마하고 이모하고 부인이었던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친척 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 부인하고 4명. 4명이 현장 목격자고 그 다음에 시체 매장 목격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거 써주는 거야.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 살아나실 때로 보자고요.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2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막달라가 이걸 보고 베드로가 같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줬다라고 나온다고. 무덤에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그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과 막달라 말은 둘 같이 보여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목격자야.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달려가 알려줬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계속 나오는데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부인이었구나라고 직통으로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성경학자들 얘기가 후대에
이 요한이 쓸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이 빈 걸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다라고 한 부분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막달라를 분리시켜 놨다. 아까 그 프랑스 막달라 마리아 성당 파괴 이 전으로 요 부분은 가미가 됐을 거다. 이 기절을 빼볼 수도 없고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세요. 길을 한번 그 예수님 사후에 맨 처음 예수님이 그 살아났다는 거를 알려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이 몸을 죽은 후에 살아난 몸을 보여준 것도 맨 처음 보여준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제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음 이제 그 11절로 갈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두 명으로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기절들은 그게 상당히 그 의미점이 많은 거죠. 근데 다른 데는 보면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나왔다. 한 사람이 그 알려줬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여기는 또 둘로 나와. 자, 어쨌든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몰랐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이제 고르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그게 예수인 줄은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나서 여자여 너 왜 우냐.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알았다. 묘지기로 알았다 있는 거죠. 그 장례 묘지기인 줄 알았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까 선생님이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망할 때 사망을 지켜본 건 예수님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 요렇게 이제 그 마리아가 셋이야 이제 그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 그 사람 부인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이제 이렇게 그 네 명인데 그 네 명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계속 무덤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 치렀으니까 다 집으로 갔지만은 왜 마리아는 그렇게 다음 날이 금요일 날 처형당했거든요. 처형당해서 토요일 날 무덤에 넣고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꼼짝 못했고 월요일 되자마자 묘지부터 가서 살폈냐. 어떤 관계길래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요건 논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성스러운 분이 장가 갔다 결혼했다 뭐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불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인들은. 사실 불손한 게 아닌데 그죠? 사람인데 그걸 불손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인정하게 왜 너무 세속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린다 나타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 몸이 부활했는데 예수님 그대로 죽은 대로 부활을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자가 예수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 그래갖고 마리아야 하고 불리니까 그때 다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봤다 이 얘기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알렸다. 두 번째 나타날 때를 볼게요. 19절. 이날 곧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여기저기 모이고 했던데 문을 다 닫았다는 거죠. 흩어진 거죠. 이제 모였다가 또 자기들 또 잡혀갈까 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기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다니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도마는 안 믿었는데 조금 후에 또 예수님이 도마한테 제안을 한 걸로 해서 세 번째 나타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 2명 앞에 나타났고 마지막에 11제자 앞에 나타났다. 세 번에 나오는데 여기는 4번 나오는 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 보면 이제 12제자한테 나온 예수가 다시 나타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또 몰라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나타나는데도 얼굴을 보고도 그 다음 예수인 줄을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였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려고 하는데 제자들 몇이 모여 있다가 우리도 같이 가서 잡자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다 이제 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져 물고기가 잔뜩 잡아갖고 이제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못 알아온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때나 주님이십니까 하고 예수를 했다. 그때 따라갔다. 그때 가보니까 육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이 굽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거기서 이제 그 생선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이제 계셨던 거고 이쪽에는 물고기를 잡아온 거죠. 이야기 내용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때도 얼굴은 달라져 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계속 몰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나 하니까 그렇군요 하고 이제 또 그때 알아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데서 또 나타나. 근데 또 몰라봐. 이게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 부활하는 게 이 육신의 부활인지, 그죠? 육신의 부활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예수 정신인지, 그죠? 예수님의 정신인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해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진짜 맹신이 돼 버려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주님인 줄 아니까 당신 누구요 소리를 안 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뭔가 좀 묘하죠, 다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사실은 4번 나타난 거죠. 아까 도마한테도 한 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요까지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망, 그 다음에, 부활, 이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성 자체인가
하나님 그 자체인가라는 부분이죠. 인간 예수가 아니고 신인 예수잖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죠. 나오는 얘기가. 요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당신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죠? 부활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는 이 앞에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 16장을 보면요. 16장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계속 주는데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예수님 쭉 얘기를 하고 나서 15절부터 볼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얼마 후에 나 죽어서 너희들 나 못 볼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나 다시 볼 거야.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거를 예언했다. 그가 미리 알고 알려줬다라는 대목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을 예고한 거죠. 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19장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문의하고 그러느냐, 논란을 일으키냐 이 말을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죠? 예수 죽으니까 이제 자기의 사망을 예언한 거죠. 죽을 때 너희들은 애통하고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돌아올 거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죽는 걸 보고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되니 너희가 그때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자, 요것도 마치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의 의미로 들리죠. 그 다음 대목 볼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를 보게 됐을 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을 거다 이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뻐하는 건 뭐를 기뻐하냐?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항상 주셨듯이 너희들도 구하라. 반드시 주실 거다. 그게 너희들의 기쁨이다. 나를 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설명한 것이다. 25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은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 그때 너희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대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조금 후에 다시 나를 보는 거다. 이걸 내가 비유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잘 읽어보면. 그러면 앞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육신이 다시 산채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비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법이다. 내가 태어난다는 거는 다시 부활한다는 건 너희들이 하느님 안에 너희를 구하는 것 구하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희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구해주는 거야. 너희가 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 요게 너희들 기쁨이다. 그게 나를 보는 거다. 요 얘기다. 이걸 비유한 것이다 라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아주 긴장 속에서 모여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사망을 하고 사망 후에 부활했을 때 3번 나타났는데 3번 다 제자들이 심지어 그 사랑하는 여자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또 가장 수제자고 적통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몰라봤다. 도마는 아예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3번째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몰라. 그럼 베드로는 뭐죠? 3번을 봤어. 사망 후에 베드로는. 여자는 계속 3번 항상 수행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는데 그 예수라는 걸 베드로는 3번 다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몸이 바뀌어버렸냐, 바꿔서 부활이 되었냐, 아니면 어찌 됐냐, 이 부분은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다른 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준 이유는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깨우침, 사람의 영적인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빛을 깨우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쓰인 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사흘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성소를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재건하겠다 했던 것도 하나의 그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걸 아주 어릴 때 죽기 한참 전에 이미 그걸 예시라고 예언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한 게 진리다. 이렇게 전부 껴맞추기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가르침만 쭉 받았던 그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과 같이 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평소 행동, 그죠? 집에서 행동하는 일상 행동까지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나름 공부가 된 사람의 시각과 그냥 강의 듣고 한 번씩 이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의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3대 복음과 요한복음이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많이 나요. 그리고 다른 데치는 뭐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역반에 공부하면은 중도는 효의당의 남편이 아닌 거야. 그 공부한 사람들이 생각.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는 공동의 것이야. 공부한 입장 맞아요. 공동이죠. 근데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안하게 남편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잘 헷갈리는 거야. 안 받아들여져, 잘. 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공부할 때만 이렇게 접하니까 공부할 때 내 모습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고 치 흘리고 이 갈고 잠꼬대하고 그냥 몸 그거 쌓고 하는 거 다 보잖아. 가장 인간적인 걸 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친 것과 가르치고 평소에 이렇게 인문학을 하든 주역을 하든 고전을 하든 공부해서 여러 거라고 하는 가르침과 집에서 내 삶이 전혀 다르다면 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굉장히 이상한 거지. 이쪽에 가서 강의할 때 거룩한데 집에서 하는 행동은 이만큼도 그런 게 없다면 표리부동이 돼버리죠. 그런 사람은 아마 그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듯이 근데 곁에서 보니까 그냥 표리부동은 최소한 아닌 것 같다 하는 정도는 되니까 여러 데 뭐 어디서 강의를 하면 강의도 들으려고 그러고 하지. 내가 표리부동 했다면 그 안과 밖이 다르다면 절대 강의 안 들을걸요. 집사람은 부인은 그럴 거예요. 틀림없어. 그 뜻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가르침과 평소 집안에서 생활이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그 사상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뭐 평소 삶은 못 보잖아요. 그죠? 풀려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안일할 때, 이럴 때의 모습을 못 본다고요. 항상 거룩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대 복음서는 정말 신이에요, 다.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앞에서 공부해왔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뭐 12제자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사랑하는 제자가 안겨서 이런 얘기가 써지잖아요.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배움, 가르침 때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스러운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쓴 사람 입장은 뭐예요? 직접 자기는 생활하면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기 그 유공이 어느 날 푹 뭐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이른바 이제 절간에서 얘기하는 그 한 소식 겸성을 한 소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그 몇 번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러는데 우리 운정당을 보면 집에서 방구나 뿍뿍 깨사는 서방이야. 그잖아요. 훌륭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욕 들으면 그 그래, 진짜 안 그래요? 매일 욕 들으면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도 확실하게 자기가 깨우친 사람은 삶이 돼버려요. 그 내 삶이 돼버려. 그 깨달음 자체가. 그러니까 시종일관 돼버린다고 이게. 시종일관. 그러면은 처음에는 개칠할해도 조금 가면 갈수록 뭔가 틀리네. 뭔가 틀리네.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도 부인이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은 완전히 달라져 보니까. 처음에는 지랄해다. 그럼 처음에는 맨날 방귀 끼던 사람이 안 믿기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 뭐가 달라. 그러면 이제 부인은 뭐 있었네. 점점. 근데 갈수록 깊어져 가니까 부인은 갈수록 이제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집안 전체가 가마가 돼가거든. 예수님도 아마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런 대목들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진솔하게 예수님을 다시 인간 예수로 잘 모셔놨다. 그게 여기 정이 가요. 요 대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무시해도 안 된다. 신비는 신비대로 간직하되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하면 신앙이 이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며칠 전에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탄신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탄신일. 근데 예수님 탄신일이 나는 8월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이었어. 근데 겨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요게 6월절 전야제 때 그 예수가 붙잡혀가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전야제 때. 근데 그러면 6월절이면 6월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인데 부활절은 언제죠? 3월 춘분 후 열흘 안에 제일 달이 커진 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꾸로 부활한 거야. 6월에 죽고 4월에 부활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성경.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맹목적으로 가버리면은 이제는 그 무판적이 돼요. 비판이 없어져.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엄격하게 보면 6월절 전야된 날 대제사장한테 잡혀갖고 그 다음날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최영장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3월 말 4월 초에 부활이 되지? 당장 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따뜻한 철에 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그 12월 달에 탄생이 되지? 왜냐하면 헤로디아 왕이 호구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호구조사 그것에 응하려고 가다가 아기를 낳았거든. 근데 호구조사 기록이 8월이란 말이죠. 이거 호구조사가.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8월 달에 낳기 시작했고 12월 25일 날 응애하고 나왔냐.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로마로 오면서 로마 신화하고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와 결합이 안 되면 로마인들이 믿지를 못하죠. 우리가 절간의 화엄사 같은 데도 가면은 대웅전 부처님 모시는 데잖아요. 대웅전이 있고 한쪽에 칠성각이 있어요. 칠성각, 북두칠성. 칠성각은 뭐죠? 도교잖아요. 북두칠성은. 그럼 거기 가면 칠성각 안에 있는 건 수염랑 노인네 그림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왼쪽에는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한쪽은 칠성각, 한쪽은 산신. 산신각은 뭐죠? 우리 전통 산신령 모셔놓은 데잖아요. 우리 전통 그 신앙과 불교가 결합이 안 되고는 한국에 뿌리박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칠성각은 뭐냐? 중국 땅에 불교가 뿌리 박으려면 도교하고 결합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불교가 중국 거쳐서 오니까 부처님하고 도교 칠성각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 한국엔 또 삼신이 하나 더 있어. 산신이. 이렇게 결합이 됐듯이 기독교도 로마의 다신사상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는 뭐죠? 제우스가 주신이잖아요. 주신이고 인류에게 그 가장 문명을 갖다 주는 그게 누구냐면 아폴론이잖아요. 태양신 아폴론. 근데 이제 태양신 아폴론이 예수님이 태양신 아폴론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후광 태양신의
이 태양 그것이 그때 열로 오면서 이제 후광이라는 게 딱 생기죠. 뒤에 태양이 발생해. 태양신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아폴로를 상징해요. 로마. 그거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12월 동지 때면 해가 가장 낮아집니다. 이 황도대를 태양이 돌면 해가 가장 낮아져.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해가 낮으니까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낮다는 건 수평선, 황도대 천구의 수평선을 쳤을 때 수평선 아래로 해가 내려가 버리니까 수평선 상에서 보면 해가 죽었어요. 그게 동지거든요.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3일 동안 해가 있다가 수평선 끝에 해가 탁 나타나요. 그게 25일이에요. 동지 후 3일째 되는 날. 그 해 높이가 수평선하고 일치점에 오는 거죠. 그날이 12월. 근데 일치점은 뭐 땅 수평선 밑으로 죽어버린 태양이 탁 올라와서 딱 뜻 시작이 되니까 태양이 탄생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태양신 탄생일이 25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아폴론 신상이 예수 신상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은 뭐냐? 부활절은 왜 춘분하고 연관이냐? 춘분은 태양이, 그죠? 태양 길이가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저점에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중간 지점이라고. 중간 지점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태양신이 찬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름 양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최하점과 최고점, 하지와 동지의 중간점이잖아요. 그리고 동지 지나고 3일이 지나야 태양이 수평선상에 떠오르듯이 충분히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요 수평선으로 여겨졌던 밤낮 길이, 태양의 그 높이가 확 튀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수평선에 죽어 있는 것 같은 게 탁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태양의 부활, 탄생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추분이 지나면 태양이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양신 숭배 사상과 그 제전일, 제일이죠. 축제일. 태양신 축제일 날짜가 예수님 부활절이 되고 예수님 저거로 결합이 됐을 때.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이게 그 예수님 탄생과 사망 일자에 대한 이런 그 부활절 이런 거는 결국 태양신 숭배 사상이 거기에 가미돼 갖고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면 시간이 얼마예요? 더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인 신념들이 사실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종교에서 계율화 됩니다. 계율로 바뀌면 사회 문화가 종교 계율로 변화가 돼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도 뭐가 있냐?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잖아요.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기독교도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발굽이 2개 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했고 돼지고기 안 먹거든. 돼지고기 안 먹고. 근데 기독교인도 원래 돼지고기 금식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행적에도 보면 못된 귀신, 잡기 귀신 마군이 쫓아내면 누구한테도 집어넣냐? 돼지 새끼한테 넣어서 죽이잖아요. 돼지는 악마야. 인간이 그건 상종을 해서는 안 돼. 그 고기 먹으면 인간도 부정타.
율법으로 계율로 못 먹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왜 돼지고기 음식이 그렇게 됐냐. 사실 이게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지금 이집트까지 사이에 모든 문명들이 수메르와 이집트 문명이 결합된 게 유대 또 중동 문화거든요. 근데 이 창세 시대, 이게 아브람, 요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초기 그 지역이 지금처럼 사막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풍요로운 초원이었죠. 목초지고. 풍요로운 땅인데, 나중에 이제 사막화가 확장이 된 건데요. 이제 아브람 때는 이미 사막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가장 좋아했던 고기가 돼지고기였다고 그래요. 중동인들이. 왜냐하면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그리고 돼지, 소나 염소는 순수한 초식성 동물인데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거든. 잡식성이다 보니까 고기 맛이 소고기나 염소고기보다 맛있는 고기라고요. 원래 돼지고기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기가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양고기. 소고기는 실제 맛있는 고기 아니거든. 풀만 먹은 동물 고기는 맛이 덜해요. 코끼리 같은 건 안 먹잖아요, 사람. 근데 안 먹어도 되는데도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지인데, 자, 사람이 풀도 묻고 음식 찌꺼기도 묻고 사람이 묵다 남겨놓은 거 심지어 똥까지 돼지는 묵으면 잘 자라죠. 그러니까 가장 또 길르기 쉬운 게 돼지고, 원시 시대 그 초기 시대에는 기르기 쉽고 맛있고, 그죠? 이 활동량이 적은 동물일수록 인기가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엄청 좋아했고. 근데 이제 사막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농지가 점점 줄어들죠, 초지가 줄어드니까 인간의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음식을 먹고 남기는 게 아니라 지 묵을 음식도 부족한데 돼지는 풀만 먹고는 못 사는 거야. 풀만 먹고는. 돼지는. 다른 건 소하고 염소는, 양은 풀만 먹고도 사는데 돼지는 풀만 먹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다른 음식을 같이 줘야 되는데 기르려고 보니까 양식 부족인데 돼지까지 먹일 음식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고기는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유층, 특수 계층들만 길러, 돼지로. 부자들이니까 초지도, 그 사막 속에서 초지가 있으니까 농지 이런 데서 생산된 걸로 풀도 먹이고 그 생산으로 돼지도 먹이면 호사를 부린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돼지고기 먹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풀만 먹어도 살아가는 양. 그 다음에 근데 양이나 소를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많이 좋아하고 많이 기르고, 그걸 목축하고 돼지는 이제 소멸돼 간 게 문화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자, 소나 닭이나 양은 고기 이외에도 키우는 도중에 달걀을 얻어먹고 우유를 얻어먹고 양털을 얻어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산물이 다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쓰이는데 이 돼지는 그게 안 나오는 거라. 고기밖에 죽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건 돼지.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는 돼지 길르기 어려워. 몽고 같은 데도 지금 돼지를 안 길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먹는, 특수층만 먹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 이제 위화감이 생기니까. 이제 그 모세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이거 문제인 거야. 그라인도 초지도 적은데, 땅도 적은데, 부자들이 돼지 기르려고 그만큼 차지해갖고, 그 길러서 지구만 또 먹고, 백성들의 문제, 국가적인 그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부작은 뭐이건 아예 못 먹는 동물로 만들어 버려야 이 그 부조리가 안 생긴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를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 중동적 전체가 돼지고기를 그랬는데 유대인도 안 먹는데 기독교는 돼지고기를 지금 먹어요. 어느 나라. 로마로 딱 기독교가 와서 로마 국교가 됐어. 되고 보니까 로마 그 주변 그 그리스 이런 데는 초지가 겁나 좋아, 농지가. 돼지를 어마하게 기르거든. 아, 못 먹게 하면 이게 뒤집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인정을 해요,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걸로. 그래서 기독교는 먹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뭐냐,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돼서 진출을 하는데도 항상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하고 이쪽 지중해를 해서 지중해 동쪽만 이제 서로 진출이 안 돼 봤어. 언제나 동쪽뿐이야. 그러니까 대제국이 세워져도 이슬람은 서쪽 지방, 유럽 쪽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척박한 땅이 많은 거예요. 어마한 광대한 땅인데. 그러니까 이슬람 계속 묶어 있는 거고, 기독교는 로마가 벌써 받아들여갖고 국교를 해서 하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제 유대인하고 유대교하고 차별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돼지고기 부정한 거 아니야, 먹어. 우리가 왜 유도교나 이슬람 같은 데 이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했을까? 왜 양고기만 먹게 했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척박한 땅에서는 기르면서 젖도 짜고 젖도 얻어먹고 치즈도 만들고 털도 깎아서 쓰고 달걀도 묻고 이런 거는 길러도 돼. 척박한 데서. 근데 돼지는 곤란한 거죠.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먹어야 되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렇게 이제 갈라버리는 거죠. 근데 종교라는 건 사실 그 인간이 만든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순간 우리가 신을 창조한 거죠. 서로. 하나님은 나라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딱 만들자. 이렇게 된 게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그런 염두를 두고 문장들을 하나씩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알 것도 많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